10월 2일 10월 첫째 주 주일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을 선물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며 살다가 시간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망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 그런 시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순간순간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또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0월을 감사합니다. 이 10월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듬뿍 담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채워주신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하나님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10월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들의 삶에, 그리고 목장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10월을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1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무한정 그냥 반복해서 읽는 일보다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쓰고 있는지 그 관점을 가지는 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일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한 일이거든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최소한 2가지 관점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반드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가가. 그래서 이 에덴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라는 영토, 아담과 하와라는 국민,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선악과, 이 3가지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씨를 끊어버리시지 않고 다시 이어가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이어가시는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0개의 톨레도 족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게 뭐냐면 바로 이 톨레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족보를 이어가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셋과 가인의 족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선악과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뭐로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가 키운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 전까지 양은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나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왜 키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벨의 마음에는 뭐가 중요한 일이었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내가 양을 키우면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살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의 재물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재물을 보면 먹을 수도 없는 그 양을 키웠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족보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죠. 아벨의 죽자 셋을 통하여,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가져오면 이건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주해고 주석이고 성경부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오늘날에 가져오는 게 이제 설교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딘가? 우리가 일단 살고 있는 이 달천과 천국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땅끝까지라고 그 범위를 넓혀 주셨으니까 우리는 울산과 나라 민족과 마침내 열방까지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요? 바로 교회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그 족보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 그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을 봤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전체가 무기력한 인생,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땅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바벨론에서 정결케 하신 다음에 다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회복할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보다 먼저 뭘 준비하신다고요?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땅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섬길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겨우 아브라함 한 사람 이렇게 해놨더니 아브라함은 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 다음 태어난 이삭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시는, 또 그 이삭을 통해 태어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드시려고 지금 이 긴 과정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긴 과정을 보내실 때 그렇게 한 명 한 명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은 그게 중요한 때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삭에서 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육신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지.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겨우겨우 이어가는 씨가 아니라 번성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건들이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그냥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정말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 가치 없다고 정말 좀 상스러운 표현을 쓰면 그냥 생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생고생이고 허비되고 낭비되고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절대 그런 시간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어나는 정말 존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이고 야곱 참 20년 그냥 그 가장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 그냥 완전히 그냥 날렸네. 소위 말해서 그냥 날려버렸네. 아이고 그 고생하면서 집에서라도 가정이라도 화목하고 다복해야 되는데, 가정은 뭐 오면 맨날 싸우고 막, 아이고 참 야곱의 인생도 참 가치 없기도 하고 20년 동안 그냥 남의 집 일만 해주는 참 가치 없는 인생. 참 집에 오면 참 집이 이렇게 탈탈 살면 참 불행한 인생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이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첫 번째 시각으로 보면 때로는 내 인생이 별로 지나간 내 인생 다 헛되다, 참 고생스럽기만 했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사단은 어떤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절하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우리가 지나온 생각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보게 만드냐면, 다 쓸모없는 것이었어, 다 헛된 것이었어, 고생만 진탕한 것이지, 이렇게 보게 만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야곱의 20년은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그거 뭐냐면 남을 속이던 야곱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삶을 보존할 수 없는, 오직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쯤이면, 그가 에서를 만날 때 그 20년의 시간이 야곱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알잖아요. 더 이상 자신의
편법으로 자신의 얕은 소로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한 장면이고, 두 번째는 그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야곱이 돌아올 때 그 뭐 얼룩진 것, 뭐 이렇게 아롱진 것 그렇게 많이 해서 결국 재산을 다 회복했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건 여전히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보다는 뭐죠? 아이고 그래서 야곱이 결국 돈 다 벌었네, 뭐 이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 아롱진 것, 뭐 양떼를 많이 데려온 것, 이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아이고 그래서 돈 벌었네, 이런 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내 삶을 해석하는데 그냥 계속 방해하는 습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내 삶이 헛된 것 같고 소모되는 것 같고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은 절대 가치 없는 인생이었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의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성경이 읽어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간 레아와 라헬, 또 그 아버지였던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속임수를 다 써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속이는 것을 통하여 레아가 먼저 아내가 되고 두 번째 라헬을 아내가 되고, 이 두 사람이 시기하는 것을 통하여 그 여종들까지 이제 자신이 출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종까지 어제 본문에서 야곱에게 동침하게 해서 아이를 낳는 그 경쟁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이 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야곱의 레아의 그 사랑받지 못한가, 라헬의 뭐죠? 출산하지 못함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결국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지파를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야곱 진짜 피곤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어떤 일을 해 나가시냐면 야곱의 20년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가 그곳에서의 삶이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또 이 12지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내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의 삶을 20년의 그 참 힘들었던 그 삶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시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했을까요? 더 위대한,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데 왜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짓지 않고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했을까요? 그건 야곱의 12지파가 이 나라의 근간 12지파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곱의 인생은 절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20년은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정말 중요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또 우리 교회의 삶을 해석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이 나라의 역사들을, 그 우리나라의 역사나 이 오늘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와 내 인생과 우리 가정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만 그냥 여기 와서 진짜 형한테 괜히 파죽 한번 얘기했다가 내 인생 한번 진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까지 막 되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막 아주 이상한 것으로 평가해 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합한 채를 구했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약간 이제 이스라엘에 가 보니까 이 합한 채가 있더라고요. 식물 이렇게 잎이 이렇게 약간 넓적하게 생긴. 그러니까 이 합한 채가 당시에는
이제 그런 약간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자극을 주고 임신하게 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라헬이 너무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자. 내 남편 하루 빌려줄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라헬도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라헬에 대해서 엄청 끌었던 것 같아요. 라헬이 이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표현도 내 남편 하루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 레아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라도 아들의 합한채를 그에게 넘겨줘서라도 그 아이를 낳고 싶은, 그래서 그 남편 야곱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강한 집착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 그 레아가 이제 자기에게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멈췄는데 이 일을 통해 다시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막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침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을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을 이제 동침하게 하는 그 일은 라헬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이제 레아는 자기가 이제 출산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도 그 남편을 소유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그 자기의 여종을 이제 남편과 동침하게 하는 일은 레아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남편에 대하여 이 야곱에 대하여 두 사람이 엄청나게 경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레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했던 걸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 19절에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합니다. 출산이 멈춰졌던 레아가 계속해서 출산을 하게 되죠. 여섯째 아들 얻게 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아마 야곱이 레아와 살지 않고 라헬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내가 6명 다 낳았는데 라헬과 살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레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후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나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시고 라헬을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야곱의 그런 감정들, 그런 상황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레아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통하여 라헬에게도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하나님의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낳는 아들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의 연약함, 레아의 연약함, 라헬의 연약함,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라반의 속임수, 그 서로의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요즘 이불킥이라는 말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생각하면 이불을 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일. 그때 생각하면 너무 내가 그때 부끄러워하면서 이불을 찬다고 했어요. 이불킥이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생각만 해도 얼굴이 벌게지는 그때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런 말했지, 왜 그런 행동했지 하는 부끄러운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야곱이 여기까지 온다는 건 야곱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형에게 막 팥죽으로 장작권 산다고 하지 않나,
어머니하고 이렇게 짜서 그 축복권을 받질 않나. 결국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야곱의 연약함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 라반의 속임수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다툼은 여러분 선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서로 잘 지내면서도 12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헬도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다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야곱의 20년처럼 그냥 힘들기만 했던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해가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 그리고 마침내 그 일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아주 이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였냐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도 말도 못 꺼내게 하시고 어릴 때 막 때리시고 커서도 말도 못 꺼내게 하셨는데, 그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 뭐였냐면,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 두 종교가 들어오면 막 분쟁이 일어나서 그 집안이 막 어떻게 된다, 이런 두려움이 어머니 아버지 속에 굉장히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전도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탐탁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전도사가 된 저에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여튼 저희 삶이 완전히 다 부서진 것이죠. 제 아내가 정말 너무너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도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형편없게 하시는가. 이건 처갓집이나 또 시댁 양쪽에다 정말 너무 안 믿는 가정에, 안 믿는 형제들에게 또 덕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이게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굶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정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살았던 그 몇 년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보낸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몸이 아픈 일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또 나를 괴롭히는 일들, 심지어 교회에 막 이상한 소문이 들어서 저를 오해하고 목사님조차 저를 오해하고 그런 모든 사람부터 버림을 받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입원해 있는 나를 찾아와서 욕을 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그런 내 인생에 지금 이 시간이 선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밭에 일당 5만 원씩 받아서 밭에서 일을 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아들이 저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심되는 마음으로 이랬더니 이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일하러 가시는 분이 왜 그러노?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 아들이 이래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한 집안에 목사가 나오려면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아나?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있던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것이, 왜냐하면 이미 그 상상으로 했던 그 두려움이 우리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빠져 봐야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노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도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 내 인생에 가장 하나도 가치가 없을 것 같았던 그 고생만으로 가득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제 어머니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시고 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저희 큰 누나를 통하여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마침내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절망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눈이 치료되어지기만 하면 그 시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는 사실 어떤 내적 치유 센터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건지를 확신하기 시작하면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했다면 저는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그냥 낙심하면 인생에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생기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인생은 눈에 관한 문제잖아요. 관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잘 읽어내고 잘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해서 그 관점을 그대로 가서 가지고 오는 건 뭘 가지고 온다고요? 관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내 인생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공부하는 것으로만 멈추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이걸 그 관점을 가져와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정말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또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을 보시기를 소망하고, 그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12아들을 데리고 또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졌으니까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여정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잘 몰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게 다 알지 못해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절대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여정과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크신 게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님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야곱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에서 그 관점을 배워서 그 눈을 배워서 내 인생도 해석해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오늘 또 진행 중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이루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이여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실만 바라보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다툼을 통하여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그 야곱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풍부한 재산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미래까지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그 성실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지나간 내 삶에 헛된 시간처럼 보이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밝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또 교회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한숙 집사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9시에 다음 세대 예배, 또 11시 예배, 우리 다 같이 또 이후에 식사 후에 목장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누리는 복된 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홀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목마른 영혼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또 그 아픔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있는 그 믿음들을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오늘 또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